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련회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여호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죠. 그분과 사귀어 살면 우리가 주 닮으리니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예수를 늘 가까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을 우리는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세상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세계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그 하나를 있다면,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있던 외인이고 낙원이고 이방인이고 죽을 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 어떤 때에.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때요?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뭘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때에, 그리고 10절, 5장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이거 보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사랑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 사랑을, 아니 나의 창조주,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피 흘리셨다니까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8장의 29절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어느새 조금 알아가고 조금 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오늘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숙이겠죠. 어느새 그냥 받은 자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죠? 응애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받기만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철이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점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을 입고 받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철없는 거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유아적 그 아이가 어느새 그죠, 성숙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별개죠. 사랑을 받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입었잖아요. 그냥 값없이 그냥 주었잖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다 주심받은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부모를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는 자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근데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과연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받은 사랑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으신 거잖아요. 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여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8장에 가서야 비로소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6장이 있어요. 그 과정에 넘어서 7장이 통과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넘지 못할 그 산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한 사랑을 알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과 7장이 과연 어떤 큰 산맥, 어떤 큰 산을 넘어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나. 자, 우리 옛사람이 자,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에고. 그래서 에고 에임이 그러면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나예요. 자기예요. 자아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정말 아껴요. 위해요. 자, 그 옛사람이 육신의 소욕일 수도 있고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 스물 아직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스물스물 세상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는데 돈 없으면 안 되겠다고 자꾸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죄 짓고 싶고 그거 짜릿했는데 그거 한번 눈 감고 찌끈하고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옛사람이란 거예요. 옛사람. 자아. 덕지 붙어있는 죄의 세력, 그것이 골수까지 박혀가지고 뼛속까지 박혀가지고 계속 나를 끌어내리는 그 옛사람, 옛자아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할 큰 산이라는 거예요. 자, 6장에 이 부분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옛사람 자아가 충만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7장은 성경 66권 중에 나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옛사람, 자아, 사로잡혀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인데, 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하지는 아세요? 7장 18절부터 쭉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옛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선한 게 없을 뿐더러 선을 행할 능력도 없구나.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그리고 결정타를 날려요. 7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인 자아에 사로잡히니까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내가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그럴 뿐 아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늘 지치고 피곤하고 늘 그냥 실패의 연속에 살아가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사망의 몸. 이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이 5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내 속에 찾아보고 찾아봐도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어떤 것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원치 않는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옛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보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끌어가는 거다. 사로잡아가는 도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인생도 이 6장, 7장의 옛사람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넘지 못할 태산이 옛사람 자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옛사람에 대해서 몸부림쳐 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신앙이 아주 얕은 분이에요. 그냥 발목에 찰랑찰랑, 아니 무릎에 찰랑찰랑, 그 정도의 신앙이 얕은 분이에요. 옛사람 때문에, 내 자아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끌어가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이에요. 아직은 정말 허리에 차고 깊은 은혜의 강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빠지는 사람은 이 시간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몸부림치는 시간, 갈등의 시간, 피 흘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제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다 통과한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살아보니까 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뭐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옛사람입니다. 이 자아를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또 설교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과 같은 게 자아다.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과 같은 게 옛사람 자아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자아를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이 옛사람 자아가 끊임없이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다 괴물 같은 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 아담에게는 어떤 식으로 불거져 올라왔냐면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불거져 올라왔어요. 이 자아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누리는 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분내는 모습으로 자아가 발동합니다. 노아에게는 술 취해서 벌거벗어 가지고 방탕하고, 그 자아가 노아에게는 불거져온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죠. 아브라함에게는 인본주의 육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 버리는 자아가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그 모습으로 낳아 버렸어요. 삼손이나 다윗에게는 정욕, 이 자아가 정욕이라는 모습으로 낳아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좀 세상의 온유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다는 그 모세조차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이 반석을 치랴,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혈기 부리고요. 그 혈기로 자아가 또 불끈 속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에 이 자아를 다루지 않으면 교만의 모습으로 올라와요. 시기의 분해의 모습으로 인본주의고 방탕한 삶, 정욕이고, 이러한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자아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자아를 통해서 나타내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습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 어떤 이에게는 정욕으로, 어떤 이에게는 허랑방탕으로, 어떤 이에게는 분노로, 시기로, 정욕으로 다 계속 이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사로잡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음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을 나타낼 때 진행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단 일회용으로 그 죄가, 자아가 완전히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요, 주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 정성화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힘이 오전에도 못 박아야 돼요. 점심에도 오후에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못 박는 것은.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도 현재 시제예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이 자아가 계속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옛 자아가, 옛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오 주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자아는 자꾸 힘을 잃고 죽어지고 누가 사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냥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이, 온유가,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것이 계속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 예수의 영,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자아가 뭐예요? 사랑을 죽여요. 숨도 못 쉬게 해요. 미웃게 해요. 쉬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늘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어둠의 세력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시간 속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 악한 상황 속에 태어났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날강에 애굽의 수신, 물신인 날강에 밥으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3개월 동안 어떡하는지 이 아이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세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요. 날강에 3개월 동안 그 울음소리를 새나지 않도록 문틈을 다 막고, 그런데 자꾸 우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려놓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 날강에 맡기면서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내 지혜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날강에 둥둥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은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 내 애씀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그때 일하셔요. 날강에 갈대 상자를 모세에 넣고 둥둥 띄어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바로왕의 공주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공주가 날강에 산책하고 싶은 거예요. 날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었는지 하늘을 데리고 날아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데 바로왕의 공주는 그때 산책을 나오고 목욕하러 오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저 상자를 가져와 봐라.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마음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 치근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로 키웁니다. 내가 내 애씀,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법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을 받아요. 값을 받아요. 가장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내 자아를, 내 방법을,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셔요. 베드로가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아니 새벽녘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그동안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려놓으니까 그물을 쫙 뿌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그물 속에 모든 물고기는 다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노마 치하에 일제 치하에 살던 것처럼 그죠? 압정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러 다 그죠?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도 해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냐는 거예요. 그들을 가난에서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를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냐고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오신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일침 회개하라. 자기 중심으로 자아를 통해서 피폐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자아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어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근거에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기초를 삼고 근본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본적인 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정말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노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노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 6장 7장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다윗과 골리앗과의 큰 싸움 가운데 여러분, 골리앗은 2m가 넘는 큰 거인 장수입니다. 전문적인 군인이에요. 칼을 배우고 칼 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장하고 뛰어난 그죠? 싸움이 능한 자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군인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어떻게 그런 명장하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자, 골리앗은 자기라는 자기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터 위에, 세상 중심의 어떤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와 싸움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다윗은 하나님 위에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거냐고요. 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구하고 이렇게 소망적으로 살아야 돼.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해. 최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5장 18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이 찾아오면은 캄캄하죠. 긴 터널은 한참 통과해야 되죠. 두렵죠. 캄캄하니까. 근데 그 두려움보다도 가장 깊이 인식할 것이 뭐냐면은 KTX 기차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터널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KTX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터널 통과할 수 있는 기차 안에 있다고요. 기차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의 터널 안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난리가 쳐도, 차가에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차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풍파가 많고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차 안에 있으면 그것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그 에너지가 다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다 간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나보다, 아비나움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고 내가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비결,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 사랑도 변함없이 되어져요. 말씀 피우고 뭐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야, 너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돼. 1순위는 하나님이야.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 1순위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부모 사랑하게 돼요. 저절로 자식 사랑하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부어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 살았대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기를 원하면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야곱이 밧다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14년 동안 그냥 죽을 똥 말똥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식 13명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또 달록한 것, 양떼를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고 그리고 물질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있어야 할 것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필요한 것, 건강도, 물질도, 또 어떤 사람과의 인과관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의뢰받은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은 성숙하고 예수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기가 막힌 드라마 시나리오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복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29절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 왕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아들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 비전이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내가 왜 승리해야 되고 내가 왜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화목되어서 평안해, 그리고 가장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누구를 아껴주고 싶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쳐야만,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 사랑을 인해서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